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아주 격렬한 전쟁을 하죠.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맞춰질 즈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근데 분배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했어요? 제비뽑기. 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돌이켜보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공정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공정하다는 것하고 획일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정보다는 획일을 좋아하나 봐요. 어디 가서 회식하는데 부장님이 난 짜장면 하면 다 짜장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짬뽕 먹을 수도 있고 뭐 볶음밥을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러면 뭐 늦게 나온다 뭘 해서 결국은 다 통일시켜요 그냥. 그죠? 그걸 획일적. 근데 공정성, 12지파에게 100평씩 모든 지파에게 똑같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 그런데 공정하다는 것은 그것과 좀 다르지요. 민수기서의 땅 분배 원칙을 보면 사람 수가 많은 지파는 먹여 살릴 사람이 많으니까 땅을 많이 주고 사람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적게 주도록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분배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요. 또 제비뽑기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불평을 막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위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아주 인간의 본연적인 죄성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분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비뽑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겉으로 나타난 이유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다고 말을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던 사실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힘껏 갖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땅임을 인정을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비뽑기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중요한 속성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주시는 것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아가 백성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렙이 이 제비뽑기를 진행하는데 이 제비 뽑는 방법을 제쳐두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산지를 막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근거로 요구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땅을 주는데 자기 기분이나 또 정탐 동기생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또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나는 이 비기를 알려주면 또 나한테 막 달려들 건데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경험을 얘기해도 저는 꿈쩍도 안 할 거예요. 밑에 현수막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가 성도들의 유익을 주는가 뭐 약간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걸 자원함을 봉사를 하겠다면 허락하겠지만 뭘 이거는 막 따지고 들어요. 근데 그 세 가지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다. 저는 그러면 그거는 안 들어줄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서 시험 들지 말라고요. 안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도 않고 교회 유익도 되지 않는데 그분의 경험이 뭘 대단한 거라고 그걸 교회에다 도입을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호수아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것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제 물읍시다. 꼼짝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상으로 움직이는 곳이지 우리의 경험이나 수의 논리나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한국교회가 왜 망가지기 시작했냐면 밖에서 배운 그 경험과 지식과 이 힘의 논리, 수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장로가 되어졌고, 이분들이 안수집사가 되어졌고, 이분들이 권사가 되어졌고, 이분들이 엘리트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이제 중요한 유사들이 되어졌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아니라 뭐가 원칙이 됐어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줘. 그럼 뭐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기도합시다 하면 될 건데, 저 권사가, 우리 권사는 진짜 고유명사니까 안 되고, 저 집사가, 내가 말을 하는데 반대 얘기를 해? 저거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막 4분 오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으면 삐질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하면 될 일인데, 내 뜻을 얘기했는데 남이 안 들어주니까 누가 무시당한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거든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기 대통령이 와서 앉아 있어도 저는 그 얘기 맞출 마음은 없어요. 대통령이나 저는 김영옥 권사님이 지금 여기서 최고 어른이니까 권사님이 가장 존경을 받아야 돼요, 저에게. 저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목회를 할 거예요. 어른들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고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영혼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2번 죽어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1번 죽어주셨잖아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주 앞에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자녀들이에요. 저도 이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양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다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목사의 직을 맡겨주셔서 전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목사의 직을 내려놓으면 설교 부담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처럼 난 그 밑에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 듣는 걸 정말 좋아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걸 다른 이가 깨달아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깨달은 거 하는 건 나는 이미 깨달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거를 다른 분이 그래서 이번 주에 유순명 선교사님 다시 오세요. 난 들을 거예요. 그에게 우리가 깨달은 은혜를 나눌 게 더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여서 다시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가신다고 하시니까 기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 원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삶의 훈련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지요. 문제 안 내요. 땅 분배 내용은 14장에서 19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무려 6장이 24장에서 4분의 1이에요. 그죠? 6, 4, 24. 그죠? 6장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런 내용은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아서 여기 분명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을 거야 막 하면서 읽으셨을 텐데,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 6장 안에 12지파에 해당하는 분배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80%가 해당되어지는 분량을 단 2지파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가 6장 분량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있잖아요. 끝부분에 2장에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들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호수아 전체가 몇 장이요? 24장. 그 중에 몇 장이? 6장이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80% 내용이 유다와 요셉 지파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볼 때 이 12지파 중에 이 두 지파가 대표격이 되는 지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일단 순서상으로는 대표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유독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이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능력이 좋아서. 근데 유독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요셉에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제일 예쁜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정을 쏟습니다. 그것이 늘 누구? 형제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17살 되는 해에 어느 날 형들에게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시기를 받고 있는데, 질투를 받고 있는데 형들 앞에서, 형님들, 꿈에서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꿈을 꾸면 얘도 좀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생각만 하지, 꼭 누구 같아가지고 정말. 그때 요셉은 이 꿈의 의미를 사실 잘 몰랐어요. 아마도 알았더라면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근데 형들의 표정이 이 얘기를 듣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요셉은 눈치도 없었나 봐요. 요셉은 그 다음에 꿈을 또 얘기하죠.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그러니까 자기 외에 11명의 형님들이잖아요. 동생하고 나한테 절을 했어요. 이때 형들이 누르다가 화가 팍! 박원수 그만해야지. 나 정태호야 하면서 그냥 화가 팍 치밀어 올랐어요. 그냥 막. 그렇게 치밀어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우리가 요즘 식으로 뚜껑이 열렸다고 하죠. 그죠? 막, 나 뚜껑이 열렸어. 그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채색 옷을 입은 그 얄미운 요 놈이 들판으로 걸어오는 거죠. 지금이 기회야! 하면서 형들은 요셉의 보호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집어쳐넣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요셉의 죽음을 막으려고, 이게 왜 유다인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상인에게 팔자, 제 죽이면 뭐하냐,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누굴 쓴 거예요? 유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부터 요셉은 알 수 없는 고난의 인생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 길을 갑니다. 급기야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어서 결국은 바로 왕에게 연결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리까지 오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드디어 영화로운 국무총리의 옷으로 이제 바꿔 입게 되죠. 그의 인생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또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좀 나중에 다시 이 부분 다뤄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 감옥을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길이 없었어요. 그 감옥에서 그 왕 바로 좌우편의 정치범들을 통해서 몰면 애굽의 경제를 뭘 알겠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요셉에게 감옥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무총리에 앉았는데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 따로 더 이상 공부를, 회계학교 안 다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자 무식이 국무총리가 되는 방법은 없잖아요. 나라 살림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감옥은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준비학교.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의 준비학교였다. 이건 좀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어쨌거나 요셉이 총리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7년 가뭄 7년 풍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될 때 곡식을 전부 사들이죠. 7년 동안 가뭄이 왔는데 기근의 범위가 요셉의 고향 땅까지 이른 것이죠. 이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좀 양식을 구해오렴. 그래 형제들이 돈을 준비해서 애굽으로 가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지금 줄거리 요약이에요. 그리고 기적 같은 장면처럼 자기들의 동생인지도 모른 채로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아는 척하지 않고 몇 가지 시험을, 테스트를 형들에게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형들하고 똑같은지 아닌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너희들 정탐꾼이지? 하고 요셉이 물으니까 형들이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그러자 요셉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형제들 중 한 명을 남겨두고 베냐민을 데려와. 형들은 펄쩍 뛰면서 말을 하죠. 그 아들은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의 생명 같은 아들입니다. 베냐민의 바로 위에 있던 형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살지 못하십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형들은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자초지종을 얘기해 줍니다. 그 야곱이 펄쩍 뛰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까지 가게 할 수는 없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그때 장남 르우벤이 제안을 하나 해요. 아버지, 제게 두 아들이 있지요. 베냐민을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이 두 아들을 제 손으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데려오겠다는 의지죠. 바로 이때 유다가 또 나섭니다. 제게도 자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베냐민 무슨 일 있어도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입에서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왜 기가 막힌 고백이냐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움켜쥐고 사기치고 자기 것만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야곱의 입에서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살아올런지 죽어올런지 기약할 수 없는 길을 지금 떠나보내는 거예요. 잔이 결국은 발각이 이렇게 해서 형제들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지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통곡합니다. 자기 이제 같은 핏줄이니까. 그러나 요셉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또 형들에게 시험을 하죠. 뭐 곡식을 주어서 보내는데 베냐민의 그 주머니에 잔을 넣어서 숨겨놓고 형님들이 돌아갈 때 검문을 하죠. 결국은 잔이 발각되어서 베냐민이 잡히게 됩니다. 진짜 형들에게는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저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유다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에 남아 제가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내 아비의 생명과도 같으니까 꼭 보내주십시오. 요셉이 이 유다의 고백을 듣고는 이제 참았던 오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요셉은 그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벌어진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기에게 벌어졌던 그 인생 파노라마가 해석이 다시 되어지는 거예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한 이 형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 자신만 달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성장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도 딴 사람이 되었음을,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쳐놓고 팔았던 그 형들과는 딴판으로 지금 성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형들이 요셉 앞에 진심 어린 형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전 형들 같으면 그냥 자기 살려고 갔겠죠. 틈만 나면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고 찌르고 상처를 내던 가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이제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짐승들이 물어뜯어 요셉을 죽였다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 아들들이 차마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그때 뭐가 좀 쉬었었나 봐. 우리가 동생을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지? 하는 그런 후회의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좋은 일이 많아서 인생이 깊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 가슴을 막 쥐어뜯으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막 좌절과 절망, 막 눈물과 한숨 이런 것들 수없이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깊이가, 이 말의 깊이가 생겨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매일 생기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면서 자책을 하고 아주 수없이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눈물의 사연과 우여곡절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살기등등하고 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기만 했던 이들이 오랜 사연의 세월을 지나서 풍성한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따뜻한 가슴을 가지게 되어졌고 형제를 대신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놓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런 마음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요셉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팔려왔거나 팔자가 기구해서 내 인생이 꼬였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곳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다 성도들 얘기해보면 다 자신들이 만난 어려운 문제들을 원망하거나 한탄하고 있지, 아니면 자책하고 있든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셉이 깨달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이게 체득이 돼서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 깨닫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미션의 자리가 되어지고 비전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비전의 자리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해석을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을 못해서 자꾸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자책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이 재해석되니까 이것은 여러분 인생이 요셉만큼 그렇게 험난하십니까? 어떠세요? 비교해봐요. 한번 우리 레드선에서 비교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요셉 인생을 지금 대략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대략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 잘못 없이 형제들한테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을 지경에 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서 노예가 아닌데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시면 보았더라 그렇게 칭송을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또 주인의 아내가 옷 벗고 덤벼가지고 아니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이게 나는 정말 발버둥을 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됐어요? 더 깊은 감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7층 8층 간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인생 전체가 저 7층 8층 감옥으로 갔다고요. 그냥 한강다리 앞에 딱 서 있는 막 그거보다 더한 것이죠.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요즘 같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소리 들을 법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도 또 꿈 해석을 해줬더니 이 가가지고서 말 잘해준다고 해놓고서 또 거짓 부리기 말 하나도 안 하고서는 까먹고, 그리고 또 한 3년 지나가고. 여러분, 이게요, 네, 우리는 글로 봐서 그래. 이거를 그림으로 보거나 이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팔자 편한 거야 지금. 아직 남의 인생이거든 지금.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 만나자. 여러분이 힘들어요? 힘든 분들 계세요? 이만큼 힘드세요? 강제로 부모와 나를 아껴주는 부모로부터 내가 떨어짐을 당해버렸어요. 그냥 강제로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내 형들에게서, 내 가족들에게서. 가족이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건 살인행위예요. 그래도 먹고 살아보고 믿음을 지켜보다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옥으로 가요. 여러분은 이 지경까지는 안 가겠지. 이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신세 한탄하지 않겠어요? 어쩔까요? 목사 말 한마디에도 서운해하는 정은우 성도님, 다른 사람은 시험 들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글로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장면으로 생각해보고, 나를 거기다 제가 늘 쓰는 레드선 해서 내가 요셉의 입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건 그냥 읽을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 저는 요셉이에요, 사실은. 이 요셉을 그래서 신학교에서 뭐냐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잘못한 건 있지. 형들 앞에서 왜 주둥이를 놀려? 네,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니까 자꾸 그렇게 시기 질투를 받고 위험을 자초하고, 네? 말로 죽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우리 교회는 미움받는 사람은 없긴 한데, 하여간 그 전에 있던 교회는 맨날 싸우는데, 싸우면 뭐냐면 다 말이에요. 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온 동안에 그의 형들은 눈물을 흘리고 자책을 하면서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졌어요. 형들은 자책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보면 죄스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없지요. 근데 바로 이것이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죠. 연예인들이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가끔 우리 뉴스 보면 기자회견을 합니다. 막 눈물 뚝뚝 흘리고, 그리고 자숙의 세월을 지내고 다시 복귀할 때쯤 되어지면 그들의 생각과 말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때로는 그게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복귀도 안 되거니와 성숙해진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난 후에는 가해 의식도, 또 그렇다고 해서 피해 의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 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비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왜 가나안 땅의 분배에서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앞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고 내가 할 것이다.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스스로 한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요즘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제가 노력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전 이 자리에 못 서 있었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줄 아십니까? 물론 제 잘못에, 요셉은 그래도 큰 잘못은 없어요, 사실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 정도 인생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뭐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저 아우지 탄광에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잖아요. 또 내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외로운데, 여러분 말실수 많이 하고 사세요. 요셉은 양반이에요. 단 두 마디 잘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수없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 막 툭툭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각을 안 하고 막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저도 수많은 곡절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하셨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스스로 앉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간사님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게 전양반이 자기가 앉아 있는 줄로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쫓아다닌다고 내가 고백해서 방구를 끼세요 정말. 제가요 개척교회를 몇 군데를 섬겼는데 개척 멤버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물갈이가 돼요. 왜냐면 가까이서 보면 사람은 뭐가 날까요? 냄새가 나요. 멀리서 볼 때와 사람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럴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과 거리를 적당하게 두고 봐야 된대. 내가 무슨 모란꽃도 아니고 동백꽃도 아니고 난도 아니고 왜 거리를 두고 봐야 됩니까? 저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전 똑같이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다가 저는 그냥 은퇴할 거고 그리고 갈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고 저를 막 높일 것도 아니고 그냥 형제로만 대해주세요. 형제니까 형제로만 대해주세요. 다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세워놨구나. 그거 하나는 인정해야 여러분이 그래야 은혜가 될 테니까 형제로 대해주세요. 우리 사모에게도 형제로 대해주시고 우리 저희 부부에게 대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에게도 똑같이 대해주세요. 차별대. 우리 어제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왔다고 막 그냥 거기 장사하신 권사님이 막 친절하게 막 하고 와서 새우도 막 하고 말도 걸어주고 했더니 옆 테이블에서 왜 우리한테 막 똑같이 대해주세요. 똑같이 대해주세요. 아셨죠? 네. 또 여러분들도 저분이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대하는데 지금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동일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때요?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여기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만 보겠죠. 저는 눈이 뒤통수에 안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이 이렇게 귀 위치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못 봤구나. 행여나 지나가다 인사를 안 하거든.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좀. 진짜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도대체가 못 봤겠구나. 못 봤나 보다. 아니면 다른 어떤 급한 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그냥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럴 때가 있고 왜 남은 그럴 때가 없냐고 도대체. 그죠? 그래 나중에 그게 안 되면은 그럼 내가 그 앞에 가서 은서야 안녕 하라고요. 와서 인사하기를 바라지 말고 제발 좀 어린애처럼 초등학생들처럼 막 그거 그만합시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인데 시작.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미국에서 역대 1등 그 복권 당첨자들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98%가 마약 중독에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거나 그리고 가정이 깨져 있고 나머지 2%는 행방불명으로 나타나대요. 무섭죠?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직장을 안 다니죠. 그래서 시간이 남습니다. 사람이 돈이 생기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때부터는 볼 것도 없어요. 죄 짓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과 시간으로 사치할 여유가 지금 없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이걸 복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유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된장찌개나 끓이고 있고 뭐 이거나 하고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얼굴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만한 사이즈 여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회를 아마 접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 이건 한 1,000억 주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네. 저는 저에게 너무 넘치도록 지금 이 돈이 없는 것에, 또 너무 넘치도록 없는 건강, 또 너무 뭐 누구한테 우리 장 목사님처럼 A4 용지 2장에 할 정도로 된 스펙, 뭐 이런 것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이 상태가 제일 복 있는 상태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퍼줄 돈이 없는 거 감사하세요. 내 인생의 고난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환경을 복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나고 있는 환경을 정말 온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다 감사해요, 감사하고 좋아요, 너무, 그런데가 붙어요. 신기해요. 앞에 말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뒷말은 아예 그냥 하지 말든가. 근데 꼭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평생 원수 이 작자 때문에 제가 지금 새로 만난 권사님, 한국교회 권사님 맞아요. 조금 친해졌다고, 몇 번 만났다고. 저 아들이요? 제가 70인데 얼마나 예비 닮아가지고 고집이 센지 내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자랑했거든요. 내가 어제 아주 그냥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전에 자랑하여서 야, 아들 진짜 연예인처럼 얼굴도 피부도 좋고 잘생겼다, 키도 크고, 나는 저렇게 젊은 사람인지도 몰랐고 청년어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칭찬도 해주고, 엄마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잘생겼다 하고 칭찬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엄마는 정작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최 씨인데요. 그래서 내가 더 다음 말이 뻔히 들려서 그분이 우리 사모를 좀 잘 봤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최 씨예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멈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 출신 괜찮아요. 정말 전형적인 한국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그냥.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전형적이세요. 보통 다 그러세요. 뭐 좋은 거 막 얘기하다가 그런데 하고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거는 진짜 그 신명기 28장처럼 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저 한 3분의 1 얘기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 막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막 어렵고 막 그 불평. 그 나중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 그래서 어제 안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풀어주려고 그 불평하는 그 말을 좀 집어넣게 하려고. 남의 얘기 듣듯이 하지 마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열린다.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열린다. 내 인생의 고난을 복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한다. 가나안 땅에서 삶은 매일매일 무지개가 떠오르는, 피어오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눈물과 한숨과 절망을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견디면 그것이 결국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성장시키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리고 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돕니다. 어제 유토피아가 열려져 있죠. 견관진하고 지금 싸우냐고 한숨 날 때도 있고, 오죽하면 주만 의지에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숨과 절망. 근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경관진이 무너지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호수아서의 총 흐르는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막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짜, 필요 없다고요. 그냥 감사한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70년 안 됐던 그 견관진 무너진다고요. 자꾸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의 의미로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네,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신앙관 중에 아주 가장 위험한 거 이제 마칠 건데,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을 자꾸 이 신앙생활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 해드리면 뭘 얼마나 해줄까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데 얼마나 공경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도 여러분 이 예수님 그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지 부모 안 섬겼거든요. 그 고르반이 그거예요. 지 부모한테 공경하는데 이게 좀 아까운가 보죠?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려놓고 부모한테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고르반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 못하는데 뭐 눈에 뵈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해드릴래요? 너 시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얼마나 해줄 건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드린 것을 자꾸 이해를 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기 위해 싸우는 것. 이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병들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꾸미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또 그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 씨름하는 것, 제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에게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것인데,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엄청난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돈을 수백억 있는 사람에게 돈 1,000만 원짜리 시계 하나 사줬다고 우와, 할렐루야, 막 이러겠어요? 맨날 돈 100만 원 때문에, 아니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에게 돈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줘야 우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무엇로 여러분 감동시키실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십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진리는 그래서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갈 평안의 자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이 아니에요. 어떤 이 근육이 아니에요. 그 어떤 그 무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봉사, 헌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자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자격입니다. 시작.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행복과 또 영원한 승리의 길을 향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뭘 만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이 가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